지난 2주간 우리는 우상과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4단계가 계속되고 또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우리의 부모 자녀 관계는 얼마나 성경적인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나는 정말로 부모로서 내 자녀를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기는가,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상으로 여기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예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 관한 사건입니다. 어쩌면 극단적이기도 하고 무섭기까지도 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그 제물을 모두 몽땅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심지어 그 제물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만 이게 여러분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 하면 여러분 과연 바칠 수 있겠습니까? 부모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기가 힘들 겁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친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사흘길입니다. 사흘길을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 사흘길을 걸어가서 종들과 이삭이 보기에 저 앞에 모리아 언덕에 산이 보입니다. 그 입구에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중에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지내려면 여기 보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사 지낼 제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냥 따라 올라와라.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번제단을 만들었겠죠. 제사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삭을 제물로 올려놓고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실제로 바치려고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화면 보시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십니다. 하나님 마음도 급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십니다. 정지, 이 말이죠. 그리고는 너의 아들 이삭을 내려오게 하라 하고는 가만히 보니까 저 숫양이 걸려 있습니다. 그 숫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해피엔딩이니까 망정이지,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요구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낯선 요구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요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좀 뜻밖의 요구, 그래서 제가 낯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꼭 생깁니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내 눈앞에 딱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큰 어려움이 오나?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큰 황망한 어려움이 내 인생에 닥치나? 이런 경우가 있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요구를 하나님께 받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왜 나인가? 왜 이런 요구를 하나님 하시나? 우리 인생에 이렇게 뜻밖의 큰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 앞에서 오늘 성경의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수많은 질문과 해답을 다 두고 가장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아브라함은 실제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한번 되어보지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자,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쭉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주요한 말씀을 몇 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저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날부터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려면 내 아들이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아직 안 주셨는데 이제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75세 때부터.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십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아들 하나 안 주실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년 지나고 너무 다급해서 86세가 되었을 때 11년 후지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나 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짐작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 약속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이스마엘은 아니라 이거죠. 내 아내 사라가, 하갈이 아니라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까지 미리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21장 12절에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12장, 17장, 방금 본 21장을 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이런 문장이죠. 사라의 몸에서, 다른 여인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25년 내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미 믿고 마음에 확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자, 여러분, 그러면 저 화면에 보면 저 두 문장이 모순이 됩니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오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럼 이삭이 죽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분명히 같은 하나님인데, 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오늘 명령하신 것이 전혀 상반된다. 같은 하나님의 이런 상반된 모습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살펴야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 말씀은 그 갑작스런 하나님의 뜻밖의 당황스러운 명령에 대해서 이미 아브라함은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간다는 말은 주저함이 없었다. 그래,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미 정한 거라 하는 뜻이죠. 자, 4절 보십시오. 제3일에 부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모리아 산 입구까지 약 85km 정도 되는 길, 3일 동안 그 길을 걸었다. 그 길을 걷다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출발조차 하지 않고 명령을 거역할 마음이 없이 아침 일찍부터 꾸준히 그 길을 걸어서 딱 보니까 모리아 산이 보였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목적지가 정해졌으니 5절에 아브라함이 그에 함께 했던 종들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저 5절에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주어를 뭐라고 말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먼저 5절 전반부에 보면 화면에 붉은색 보십시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누굽니까? 이삭이지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종들은 내가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다시 주어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We will come back입니다. 우리가 라는 주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고 나면 내려오는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그럼 주어가 내가가 돼야 되는 거죠. I will come back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려오겠다. 아유, 그냥 쓴 말이지요.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정확하게 1인칭 복수형으로 나와 이삭, 우리가 내려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냥 종들을 속이기 위해서 슬쩍 야, 우리 갔다 올게, 우리 내려올 거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원문에 정확하게 1인칭 복수라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의 종이 줄잡아 1000명이 넘습니다. 적게 잡아도. 그런데 그 몇 명 갔던 그 종들 눈치 봐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순간에도 기억한 겁니다. 우리가 내려올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과 함께 올라가지만 이삭과 함께 이곳에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25년 전부터 나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름도 미리 지어주셨습니다. 사라에게서 날 너의 아들 이름은 이삭이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모든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영원히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도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내가 명령에 순종하지만 특별하신 심오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그 마음으로 지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종들아, 나와 이삭이 함께 간다. 내려올 때도 나와 이삭이 함께 내려올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 한 군데만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이 훌륭한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한 것이 11장 17절부터 나옵니다. 화면 보시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는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다. 18절, 약속이 뭐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은 이삭이 심지어 죽어도 다시 살리실 뿐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미 믿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표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혀 뜻밖의 예기치 않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게 뭐냐? 문제를 극복하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예기치 않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의 말씀에 있는 축복의 말씀, 그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방금 읽은 히브리서 주어가 아브라함이었죠. 맨 마지막 수로가 뭐였습니까?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생각한지라. 자, 우리 인생에 큰 뜻밖의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깊이 생각하십시오.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기도해도 소용없네. 예배드려도 소용없네. 그리고 마음 닫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실까? 이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실까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밖의 문제를 만나면 당황합니다. 전혀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문장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문제가 있을 때 꼭 이 두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화면에 제가 써두었습니다. 문제를 문제화시킬수록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떡하지? 자꾸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헤어나올 수 없는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한숨만 쉬고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두 번째 문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문제는 극복된다. 문제를 문제화시키고 기도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되지만 아브라함처럼 예기치 않은 큰 문제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해서 떠오른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문제는 극복이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은 1절부터 시작되는데 1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탁 표현된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시험거리를 탁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 내 인생에 몇 번 시험하셨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가라고도 말씀하셨고 바로 앞에서도 여러 번의 시험을 하셨다. 그런데 그 시험을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극복했을 때마다 큰 복을 주셨다. 시험 앞에 약속을 믿고 극복할 때 복을 주셨다. 그렇다면 이것도 뜻밖의 더 큰 문제지만 이 테스트를 잘 약속을 믿고 극복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리라.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문제를 받았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흘 길을 모리아산으로 주저없이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삭을 바치는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장을 바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야, 역시 아브라함이다. 그 하나님께서 또 큰 복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해주겠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약속을 믿고 극복했을 때 큰 복을 아브라함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꼭 생각하십시오. 자, 앞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 주신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믿음. 약속 보십시오.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저 약속을 믿고 오늘 주신 명령 뭡니까? 명령,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상충되는 것 속에서 약속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약속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래서 늘 말씀 읽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큰 복 받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아멘하고 순종하는 걸 가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가려서 하면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받기 부담스러워도 힘들어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얼마나 훌륭한 예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부모가 순종하니까 이삭도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상황에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모리아산으로 아버지하고 제사 지내러 갈 때, 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25세 전후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 아이 나이가 25이면 어린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는 125세 이상입니다. 100세 이삭을 얻었으니까. 그럼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다가 제단을 펼쳐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이삭이, 아버지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가? 나이든 아버지 밀치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삭이 25인데요 그런데 이삭이 대단하지요. 그저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가, 아버지가 힘들지만 순종하니까 그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믿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순리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자녀가 여러분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이 가문에 주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시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까지 지난 3주간 자식은 우상이 아니라 선물이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부모로서 자녀 교육의 성경적인 지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의 세태는 자녀들이 점점 부모들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제가 3주간 설교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자녀는, 여러분에게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우상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입니까?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1순위입니까? 자녀가 1순위입니까? 하나님이 1순위입니까? 자녀가 1순위입니까? 혹시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을 곤혹스럽게 만드나요? 참 부담스러운 질문이다. 전혀 고민할 게 없습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1순위고 자녀가 2순위입니다. 자녀라면 부모님이 2순위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대답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되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도 주일의 영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1순위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제일 잘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순위고 자녀가 2순위라고 할 때 이 관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표 한번 보십시오. 1순위 하나님과 2순위 자녀든 부모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1순위 하나님이 2순위 자녀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1순위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잘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녀가 제일 잘 되는 길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두 아이의 부모지만 부모가 평생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면서 힘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부모의 힘은 점점 약해지지만 영원히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바람막이가 되어주시면 그 자녀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녀가 잘 되는 첩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보시고 흐뭇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내에 순종하고 약속 믿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가는 게 맞구나.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 1순위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더 잘 섬겨서 이제는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그렇게 영적으로 독립해서 잘 서가면 그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부모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약속으로 문제를 극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받은 믿음의 약속을 항상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배워온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자손손에 잘 전해져서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가문, 복받는 가문,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축복의 가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영적인 원리를 저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족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 중심으로 먼저 부모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에 자녀가 순종하는 올바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큰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또 순종해서 살면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을 온전히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신일의 성도들의 가정에 큰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